연휴 둘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40장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로 인해서 파리떼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덮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중성, 즉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별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집과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엄하게 경고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양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요,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 하나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11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또 건강, 지식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내놓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파리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는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때도 의로운 롯은 구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맹렬한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사실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심판의 상황에서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을 입는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따를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때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셔서 더 큰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은사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탐욕은 바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가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한 것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는 바로의 탐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자신들에게 귀중한 노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단 재앙도 면해보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와 같이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타협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면적인 면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로 바로는 자신이 놓지 않으려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귀도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는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욕심만 남게 되는 거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또 결국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입니다. 바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참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탐욕을 버리고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구별된 성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모세는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이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고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 땅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의 애굽 땅을 떠나겠다는 모세의 아주 단호한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의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죄악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임을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는 일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기도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5번째 교훈입니다. 구별된 성도는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 재앙의 때에 2번의 약속을 하고도 막상 재앙이 지나고 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순간적인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바로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짓말로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결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담한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4번째 파리의 재앙은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 하트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과 케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여러분 그 신의 머리가 곤충의 머리로 되어 있죠. 하트콕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플이라는 신은 특별히 그들이 좋아했던 쇠똥구리, 그러니까 쇠똥을 굴리는 것처럼 이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는 것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굴리는 것과 같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복과 기쁨을 주어야 할 신이 오히려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 왕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막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4번째 파리의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이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된 성도로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고,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